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빨간색 대목은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대목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렵습니다. 또 믿음이 쉽다면 쉬운데 어렵다면 어려워요. 어떤 분은 쉽게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태초 전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정말 이 세상 천지 창조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너무나 쉬운 것이고 이렇게만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맺어진 게 없을 때는요, 틀어질 일도 없습니다. 근데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틀어질 일이 제대로 생기면은 너무나 가까웠던 관계가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로 돌변해버리죠. 하나님과 루시퍼가 얼마나 가깝고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였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둘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탓인지 무서운 배신이라는 게 항상 먼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가까운 측근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에다가 칼을 꽂거나 배신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초신자 때의 믿음 성장, 우리가 다 초신자 시절이 있잖아요. 이 초신자 때의 믿음 성장은 날마다 즐겁습니다. 거듭난 이후 이 초창기 때 성경을 읽는 게 재밌고 말씀을 듣는 게 즐겁고 재밌고 기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상태에서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아까 읽어드렸던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시행하고 실행하고 손과 발을 쓰고 움직여야 일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또 시행을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써가지고 뭔가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거. 그거를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물을 때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저런 체험을 했고 병이 나는 기적을 경험을 했고 사역을 하는 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기도 응답으로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서포터나 후원자를 붙여주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러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구원하고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개인 간증이 어떤 복음 전파의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간증 집회를 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해서 구원과 복음의 제대로 된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 약점 또한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읽었던 대목,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떡은 썩을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혼의 영역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적지 않은 경우가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귀결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구하지 말까요? 기도하지 말까요?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떡을 먹고 배부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싶은 두려움과 고민이 생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항상 속으로 느끼는 딜레마와 두려움, 그리고 갈등입니다. 재정적인 축복, 관계의 회복, 문제의 해결, 그리고 여러 종류의 축복들과 이 기도 응답들,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실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아닌 썩을 양식으로만 귀결이 된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귀결되어져 버린다면은 어떠할 것인가? 곰곰이 곱씹어 보십시오. 이거는 무섭다. 네, 무서운 이야기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두렵죠.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실 당시에 그분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구름대와 같은 관중 동원력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론 본문 구절에는 없지만은 요한복음 6장 후반부, 요한복음 6장 후반부, 제가 오늘 본문 구절은 안 갖고 왔어요. 그러나 6장 후반부를 이렇게 좀 따로 읽어보시면은 이러한 대목이 나와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 현상 이전에 항상 이 본질이 다뤄지고 doing이 아닌 being이 변하고 바뀌어야 하는데, 이 본질과 being은요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딥니다. 이 부분에 성장과 변화가 없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할수록 본인 스스로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이라는 거, 이 복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 죽음, 부활, 승천, 재림으로 쭉 연결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 복음에 나의 삶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수시로 주기적으로 계속 따져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나의 삶이 저 복음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만 하다면 사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나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해결이 되던 해결이 되지 않던 그닥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구절로 꼽은 6장 26절에서 29절이 있는데, 오른편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권능 기적이 26년도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고 해서, 또 여러분이라고 해서 아까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해당하는 저렇게 되지 말라라는 법이 있을까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이 썩을 양식을 취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니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거,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라는 겁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서 군중이 굶주리고 배고픈 것도 문제지만은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로 임금으로 앉히려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경험해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어야 하고 믿음에 대해서 건강한 시각이 자리 잡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야기하면서 저 자신에게 자문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믿나요? 믿음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이 되어져서 어떠한 질병이 나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이 아프면은요, 진짜 괴롭습니다. 진짜 괴로워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게 이다지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이거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낫고 나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 보면은 병 낫는 것과 구원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낫고 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일도 있죠. 우리는 전적으로 후자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육체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결부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문제 해결, 기도로 축복을 받는 거, 이거 필요한 겁니다. 특히나 대적과 원수들의 공격과 회방으로 인한 것이라면 더더욱 승리해서 해결을 받고 축복을 끌어와야 할 것입니다. 올무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써 그동안 털린 세간들을 늑탈하고 되찾아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사실 엄밀히 말해 구원과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복음과 이러한 것들을 결부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들을 제대로 경험했으면서도 나중에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면은 큰 것들, 커 보이는 것들을 경험했으나 결국 작은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나큰 역사를 경험을 하고 축복을 경험을 하고 이게 계량화가 가능하고 계측이 가능하고 경험이 가능한 이런 영역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겪든지 간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는, 더 이전 과정에 일어나는 그 영역에서 진짜 어떠한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30년을 믿었건 봉사를 40년을 했건 뭐 내가 목사였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일단 불신자가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철옹성 같은 불신자가 되어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오죽하면은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작은 것에서 점점 큰 것으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작디 작은 것이 진짜 큰 것이고 어쩌면 그게 다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전부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기적과 응답과 축복으로 가득 차고 그것으로 점철되어진다면은 그러한 것이 무조건 구원과 복음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 인생에 기적과 응답과 축복이 없었으면은 그러한 것들은 구원과 복음으로 또 연결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대목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스스로 묵상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표적,
예수님, 결국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 외형적으로, 현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우리의 육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에서 무엇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적인 체험이든 경험이든 은사든 뭐가 되었든, 그러나 그러한 것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복음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잘 믿는 것이 쉽다면 쉬운데 어렵다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 싶은 생각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내면 가운데 속사람, 생각과 마음에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욱더 변모해 가고 성장을 넘어서서 성숙함으로, 원숙함으로 다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복음과 관련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합당한 사고와 마음을 지닌 자들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정말로 오묘한 이 믿음의 세계에서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끌려가는, 딸려 들어가는 은혜로 견인을 받아 그 최종 목적지까지 저희가 잘 도달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